요나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오늘 외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군장님은 김명준 전도사님이십니다. 함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끝나고 예스 미션 집회가 있습니다. 끝나고 다들 움직이지 마시고요, 같이 전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나서입니다. 요나는 성경에서 가장 성경적인 책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던 시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책이 요나서입니다. 완전히 선교적인 내용으로 가득 찬 선교적인 성경입니다. 따라서 요나서를 보면 선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한성교회는 코로나 와중에도 선교를 진행했고요, 또 예스 미션이라고 해서 홍대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늘부터 3주간 나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들이 과연 선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으면 선교적인 삶도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불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선교란 무엇인가 했을 때 선교란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보고 불쌍해서 가는 것은 자선사업이지 선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일어나 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 주도권이 철저하게 하나님한테 있는 것이죠. 또한 선교는 무엇일까요? 요나서 3장 2절에 가면 요나가 두 번째 부르심을 받는데요, 그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사상을 전하는 것은 선교가 아니죠. 따라서 하나님이 시키실 때 일어나서 가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완전한 심부름꾼이죠. 이것이 선교이고, 이런 심부름꾼의 삶이 선교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점이 있죠. 이렇게 가장 선교적인 책에 등장하는 요나라는 선교사가 가장 선교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무시하는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요, 니느웨라는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다시스는요 180도 반대 방향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요 완전히 거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요나가요 결국 마지못해서요 막 물고기한테 먹히고 뱉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주일학교 때.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라는 도성에 갑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요 짜증냅니다. 자신이 선교지에 가서 그 선교지의 대상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성내는 선교사는 요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요나라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외면, 고개를 돌리다 라는 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눈을 딱 감아버리고 싶은, 고개를 돌리고 싶은 상황을 종종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성적표에 F가 찍혀 있을 때 외면하고 싶습니다. 늘어나는 나의 뱃살을 볼 때 외면하고 싶습니다. 눈가에 늘어나는 나의 주름살을 볼 때 나의 나이를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거나 문제를 직면해봐야 바꿀 수 없거나 신경 써봐야 이거 나만 피곤하겠다 하는 문제가 있을 때 외면합니다. 아니,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무엇을 외면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얼굴에서 고개를 돌린다.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짓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요나서 1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요나는 죄를 짓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싫었습니다. 그럴 때 나오는 행위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근데 요나는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욕대로 마음껏 살고 싶을 때가 종종 찾아옵니다. 리더들은 아마 주일날 사역 끝나고 집에 갔을 때일 것입니다. 하루 동안 열심히 섬겼으니까 지금 이 시간만큼은, 주님 월요일만큼은 제 마음대로 살게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이 시간은 제 시간입니다. 하나님 잠깐 옆방에 가 계시죠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가장 중심부에 언제나 모셔두어야 합니다. 죄를 짓고 싶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초청합시다.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지은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셔야 합니다.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이 낯설어요. 하나님이 어려워요. 그럴 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지 맙시다. 또 요나가 외면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따라할까요? 자신의 죄에서 고개를 돌린다. 요나서 1장 4절과 5절을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서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죄를 짓고 싶어 하나님을 피했던 요나는 그 자신의 죄마저 외면합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보내셨고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나가 하는 행동이 뭡니까? 배의 가장 깊은 곳에 내려가서 눈을 질끔 감고 자버립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외면입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일까요? 죄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습관적인 거짓말, 음란, 교만, 비판, 미움, 도둑질, 편법을 쓰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죄의 형태고요. 이런 죄의 형태는 죄의 뿌리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 뿌리는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란 우리가 어떤 동상이나 어떤 사물에 대고 비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있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상 숭배가 될 때에 나타나는 것이 앞서 얘기했던 죄의 여러 가지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모두 우상 숭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나에게는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자신의 생각과 민족주의였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라는 도시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요나는 니느웨가 자신의 죄 때문에 망해버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나라가 침략당하고 괴롭힘을 당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자신의 우상에 빠져 죄를 지을 때 요나 한 사람을 돌이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고생당하는 것을 봅니다. 요나서 1장 5절을 다시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말씀을 안 줬는데 다시 보자 그랬어요. 네, 다시 보겠습니다.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경제적인 피해도 보고요, 정신적인 피해도 보고요, 육체적인 피해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고통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세상에 겪는 아픔과 어려움이 교회 불순종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세상이 분열하고 싸우는 이유가 교회가 분열되었고 싸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국의 어려움과 혼란스러움이 대통령의 무능력함 때문입니까? 정치인들이 이상하기 때문입니까? 한국의 사회 시스템이 부패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믿는 우리는 교회와 내가 바로 서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할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이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1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가 이거 나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폭풍이 잠잠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너 때문이다 라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너 때문이라고 하면 문제가 안 끝납니다. 나 때문이라, 내 죄 때문이다 라고 회개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어려움이 나의 죄 때문일 수 있음을 알고 회개합시다. 또한 순종해야 하는 자가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창피를 당하게 됩니다. 요나서 1장 6절 선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하니라. 이 선장은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이방신을 섬기는 선장이 요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어찌 그렇게 자고 있냐. 너 그렇게 딥이 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한테 우리 좀 살려달라고 기도 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고 있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들어 교회를 깨우십니다. 여러분 지금 작금의 한국교회가 당한 이 상황을 이 본문을 통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도 화평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교회된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의식이자 책임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세상의 화평과 평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하실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내가 되고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요나가 외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따라할까요? 세상에서 고개를 돌린다. 여러분 요나는 죄악이 가득한 니느웨라는 도성을 외면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외면하죠. 두 번째 죄를 외면하죠. 세 번째 니느웨라는 도성을 외면합니다. 여러분 태신자를 작정하라고 하고 복음을 전하자고 하면 복음을 전할 대상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물론 없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복음을 전할 대상을 외면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나를 향한 말씀만이 아니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믿는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가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목적지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에 보내시는지 알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요나처럼 다른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양한 분야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선교사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딘가에 보내시고 계신다, 파송받았다라는 사명의식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수많은 변명이 존재합니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진짜 우러나야 해야지. 나는 아직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됐어. 가식적이고 형식적으로 전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행축을 한다고 교회 데려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내 마음에서 우러나야지. 하나님, 제가 능력이 있을 때 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준비가 좀 된 다음에요, 저부터 좀 바로 선 다음에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변명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를 한번 볼까요? 요나는요, 가서 복음을 전하긴 전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불순종했는데 물고기한테 먹혔어요. 여러분이 도망가다가 큰 물고기에 먹혔어. 그래서 회개를 했겠죠. 우리도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뱉었는데 마침 니느웨 근처야. 근데 어떻게 가서 복음을 안 전하겠어요? 양심이 있으면 복음은 전하겠지. 근데 요나는요, 우러나서 한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오늘 이따 우리 홍대 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홍대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새 생명을 맺히게 하시고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요나는 아마 가면서 하나님, 니네 저것들 회개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한테 썽을 냅니다. 이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실 줄 알았다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게 아니라요, 이러한 요나도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 4장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여러분, 요나가요 자신 있게 전했겠습니까? 요나가요 기쁜 마음으로 전했겠습니까? 요나가 뭐 열심히 전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한테 혼나지 않을 정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니느웨라는 도시 전체가 그 아수르라는 그 시대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의 수도 전체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너는 가서 순종해라. 능력은 나에게 있고 내가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그 세상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외면하고 있는 바로 그 대상이 여러분의 가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작정한 태신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나갈 홍대 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렇죠? 세상에서 살면 살수록,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면 할수록 세상의 악이 얼마나 큰지 느낍니다.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 고개를 돌리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눈을 질끈 감아버리자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가정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 가정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그 누구도, 하나님도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아서 여러분 눈을 감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신의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큰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해결해주지 못할 것 같아서 그 상처에 대한, 아픔에 대한 눈을 질끈 감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외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눈을 떠야 할 줄 믿습니다. 요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니느웨라는 도성 전체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제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번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1명, 2명 전도하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이 서울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대한민국 땅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요나를 쓰신 하나님을 좀 묵상하고 믿어드리면서 큰 기도를 드리는 청년, 우리 청년부에서 좀 나오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가능할까요? 예스 미션, 홍대 땅 나가잖아요. 여러분들이 홍대 땅에 가서 오늘 요나처럼 회개를 선포하고 정의를 선포할 때에 홍대 땅에 주님께 돌아올까요? 믿으세요?
정말요? 여러분, 100년 전에 한국에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100년 후에 선교사를 받았던 우리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나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선교사가 되셔서 나가셔야 합니다. 지금 아무런 결과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홍대 땅에 가고 부천 땅에 가고 신도림 땅에 가고 개봉역에 가고 여러분 가정과 학교에 복음을 전해도 당장 아무런 결과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아무런 결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피를 뿌리고 죽어갔던 선교사들처럼 우리는 해야 합니다. 100년 후에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가는 그 나라가 한국과 같은 나라가 돼 있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학교가 100년은 너무 긴가요? 10년 후에 믿음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줄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홍대 땅에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이유이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거대해 보이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른 척하고 고개를 돌리고 싶은 그곳을 향해 복음을 선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 나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끊임없이 피합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어지고 괴로워질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다가 내가 내 욕심대로 살고 정욕 따라 살고 싶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순간적으로 차단되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나를 책망하시고 나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이 껄끄럽기 때문입니다. 마치 요나의 모습과 같습니다. 또 요나는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성교회의 어려움이 혹시 나의 죄 때문일 수도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한국교회의 어려움이 우리의 죄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한국의 어려움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닥친 이 상황이 혹시 믿지 않는, 믿음을 가진 교회인 우리의 불순종 때문일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깊은 회개의 자리로 나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론 요나가 세상을 외면하고 있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자리를 눈을 질끈 감고 외면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수없이 많은 변명을 대면서 말입니다. 지금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우러나오지 않으니까, 뭐 이런 말들을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 또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니느웨 도성 전체가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